네, 우리는 지금 요시야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남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괜찮은 왕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흠이 없음이지만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건 그가 어려서부터 8살의 왕위에 올라서부터 그는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요시야 왕은요, 온전히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가 이제 8년째부터 12년째까지 4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12년 때부터 그다음 18년 때 동안 정말 온 동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6년 동안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는 우상을 막 완전 파헤치고 산산조각 내는 것을 사명으로 두고 6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에 그 여호와의 전을 이제 수리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율법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요시야는 부족함 없이 정말 남유다의 어떤 왕을 갖다 붙여도 그가 정말 내가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찾아서 그 율법을 읽어라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옷을 자신의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러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그냥 율법사처럼 내가 정해놓은 모든 율법들을 나는 잘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저렇게 이렇게 죄인되이 내가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나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가슴을 찢고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해왔던 것이 바로 요시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내는 사람인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는 것만, 내가 이전에 지켜왔던 것만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의 말씀, 나의 삶 앞에 펼쳐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찢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요시야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35장에 넘어오면 이제 요시야가 그 18년 되던 해에 그가 또 지켜내고 이루어낸, 그가 남겨낸 정말 아름다운 또 한 가지의 업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그러한 일들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은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자, 지금 여기 16절까지 오면서 그 명령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런 모든 명령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허락하셨던 모든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 그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 우리가 히스기야 때 나눴죠. 히스기야 때. 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 날이고 그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제 쭉 지리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의 제사가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나 갑자기 막 급하게 막 초청하고 준비하느라고 준비가 되지 못해서 둘째 달 14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7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기쁨이 가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7일 연장해요. 14일 예배 드리죠. 자, 그게 히스기야의 예배인데, 자, 이 요시야 때는요, 그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이제 지켰습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켰더니 그가 회복했던 예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자, 사무엘이 언제입니까? 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 그 사무엘. 그리고 그 이후로 막 쟁쟁한 왕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그들을 다 제치고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이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를 지킬 때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요시아는 이렇게 예배를, 이러한 평을, 그러니까 근 200여 년의 200 몇십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정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온전히 그 기록된 대로 준비하고 명령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째 해가 되어서 요시아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 그 말씀을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읽었고 들려줬고 그리고 세웠고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고 그것을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껏 잘 해왔던 신앙생활에 마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복원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나는 기록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록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 죄와 사망과 절망 속에 있었던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했던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새벽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역사를 쭉 한번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 딱 두 명이 생각나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그 두 명, 그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한 사람들입니다.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요시아는 더 대단한 거는 그것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막 무덤 위에 뿌려버렸어요. 그 전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요. 전에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뼈를 또 다 가져다가 그걸 다 빻아가지고 막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상들을 계속 두고서 온전히 주님의 절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절기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철저하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죄의 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계속 부어지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던, 아직도 우리가 철거하지 않은 그 우상들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러한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내 삶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흘려버리는 그 죄악의 틈들이 메꾸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가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갈 수 있는 그러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을, 기록된 대로의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왜 사무엘 이후로 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냐고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면, 히스기야는 일단 첫 번째 달 온전한 그 유월절의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요,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회복을 하죠. 또한 히스기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을 때 히스기야가 중보기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레위인들 중에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을 봐요. 근데 요시야 때는요, 지금 모두들, 그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요, 스스로 성결하게. 6절 말씀 볼까요? 6절. 자, 4절하고 6절 볼게요. 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들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그러니까 요시야가 대단한 건 4절이에요. 4절. 자, 요시야가 대단한 건 지금 다윗이 남겨왔던 그러한 일, 그러한 글. 주연아, 4절이야, 4절. 자, 다윗이 남겼던 글, 그리고 솔로몬의 글들을 준행하여 너희의 족속대로 반연을 따라 스스로 준비합니다. 자, 그들이 남겼던 그 글들이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글이 삶이 됩니다. 기록되어 있던 글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낼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5절과 6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를 지키고,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래요. 스스로 겸비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역사를 남겨놓았던 사람들, 모세 전부터 한번 갈까요? 여러분, 노아 있지요. 노아.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6장 22절.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는 그런 구절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대홍수 대재앙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까?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재앙이 와도, 온 인류가 잠길 수 있는 재앙이 와도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로부터 이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들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글들을 삶으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회복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보여지는 게 모세죠. 모세. 지금 모세가 많은 기록들을 하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몇 번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출애굽시킨 백성,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다 출애굽한 사건만 기억하고 있지만 아니요, 출애굽한 사건은 한 장 정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그 성막을 짓기 위한 뭐 성제사장은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성막은 뭘로 하고 재료는 뭘로 하고 뭐는 어떻게 꿰고 온통 그 얘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던 그 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데, 출애굽기 40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번이나 기록합니다. 요시아는요, 그 명령하신 대로의 글을 삶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요시아처럼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우리가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펴드는 사람, 그 신앙과 그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정말 천대 이르러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한 그러한 기록된 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의 예배와 나의 절기와 나의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기록된 대로 내가 준비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오늘부터 다시금 다짐하고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대로의 말씀을 회복해 갔던 요시아처럼 정말 우리가 기록된 대로의 말씀, 기록된 대로의 예배, 기록된 대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 준비해서 나만 잘했던 히스기야가 아니라 정말 요시아처럼 나를 따르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가 같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 운동의 그런 구심점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